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 이름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그때 처음 오신 거예요. 자주 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모르지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이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해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이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구하라. 그러니까 뭘 가지고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너희들 응답 받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해. 너희들 응답 받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간단히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요 아래 예를 들어서 카페에다가 그 주인한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오면은 한 잔씩 다 드리세요.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면 교회 이름 대고 그럼 다 한 잔씩 드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거예요. 실제 그게 아니고 얘기를 잘 들. 내가 예를 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가서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한 잔 줘요, 안 줘요? 왜? 얘기해 놨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놨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 그냥 그럼 다 응답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 놨다는 거예요. 내 이름 가지고 구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럼 아버지는 그래 내가 얘기 들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탁해 놓으셨어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부탁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이름으로 오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다 아는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응답 못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응답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으면 기쁘지요? 그럼요. 너무 기쁘지요.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으면 왜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또 응답 받으니까 또 너무 좋고 하여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다시 예수님은 근본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 안에 제 육체와 제 마음과 제 영이 있다고 그랬죠. 저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합쳐가지고 한 분이에요. 한 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영도 저고 제 마음도 저고 제 육체도 저예요. 그러니까 다 저라 그 말이에요. 제 육체가 저지요. 제 마음도 저지요. 제 영도 저지요. 그러니까 제 영과 혼과 육이 다 저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라는 말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은 원래 사람과 같은 형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다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무슨 말이냐? 신승훈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할렐루야. 이름. 그리고 이름은요, 병도 이름이에요. 병. 위암 이름이에요. 맞습니까? 명사예요. 명사. 이름. 그러니까 위암도 이름이고요. 그리고 간경화증, 그것도 이름이에요. 그것도 이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름이에요. 이름. 불면증도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 명사를 다 포함해서 이름이라고 그래요. 이름.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는 이름은, 그러니까 동작동도 이름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뭐야? 동작동이야. 그 시가 이름이 뭐야? 서울시야.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모든 병도 이름이고, 가난도 이름이에요. 부채도 이름이에요. 질병도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도 이름이에요. 천사 이름도 이름이에요. 귀신 이름도 이름이에요. 다 이름이에요. 동네도 이름이고 시도 이름이고 다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름 다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쫓겨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야. 아이고, 사람은 뭐 예수란 얘기해도 안 믿는데요, 무릎을 안 꿇는데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이름을 안 꿇어요. 그 앞에 무릎을 안 꿇는데 꿇는 날이 온다 그 말이야.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꿇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귀신들은 영적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햇소리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에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된 분인데 풍랑도 순종하냐? 어떻게 바람이 순종하냐?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순종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은 물 보고 나를 바쳐라 명령하니까 물들이 예수님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 이미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는 우리 인생들이,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마귀들과 치고서 지옥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는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를 않았다. 왜? 내 이름이 어떤 건지 내가 소개한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고 내 이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린 죄인은, 악하단 말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 악한 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지만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 맞습니까?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거 주지요. 자식들한테는 옆집 애한테는 안 주지만 자식들은 주지요. 악착같이 주지요. 자식들에게 주는데 다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난 싫어. 난 그때 약속했지만 나 이제 난 아니야,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때는 너보다 뭐 예수 믿으면 내 구원시킨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야, 이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그 약속을 꽉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너무 좋죠. 맞습니까?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가고 너무 좋죠. 누집 자식이 정말 잘 키웠네, 잘 컸네,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말. 잘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되게 살면 아버지는 마음이 참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딸이 시집가서 잘 살면 좋지요? 그럼요. 맨날 가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막 그냥 뭐 막 엄마나 안 살아? 그러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려워요. 제 설교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뭐 마찬가지. 우리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4장 2절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욕심은 다 있는데 욕심 낸다고 얻는 것 아니다. 욕심 낸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경우는 살인도 해요. 어떤 경우는 시기하기도 해요. 그런다고 취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은 구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 잘난 모습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면 내가 코를 그냥 팍 눌러버려야지. 그냥 난 납작콜 만들어놔야지 내가 그냥. 네가 나를 깔봤어? 내가 좀 너를 묵사발 만들어 놓는다. 내가 이거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내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막 허랑방탕 그냥 막 팍 놀아보고 그냥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래봐야 되겠다. 그러면 응답 안 하신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애가 마약하려고 돈 달라면 내가 안 주지요. 딴짓 하려고 뭐 그러면 내가 안 주지요.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구하면은 아버지가 구해도 안 주시는데,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하여 응답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영광 돌리고 이웃 영혼들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왜 21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느냐? 21일 기도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같이 읽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궁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 내용이 이게 이제 21일 만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고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네 말이 이미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어제 한 기도 이 약속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 첫날 응답받아가 내려왔는데 다같이 그런데 왔는데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잡고 있는 귀신이 있고 도시를 잡고 있는 귀신이 있고 동네를 잡고 있는 귀신이 있고 마귀가 그래서 어떤 집단을 잡고 있는 마귀가 있고 공산주의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고 종교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고 여러 종류의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21일 동안 못 가게 막은 거예요. 어딜 가기는 못 가, 너는 못 가 그래가지고 막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머물러 있는 중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은 천사예요. 그런데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가엘아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내가 너에게 다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응답받고 그렇게 영광 돌리게 되는 사명 감당하는 다니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일을 기도한다는 말은 이미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영이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응답이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천사는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람에 따라서 또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며칠을 다 인내하게 하시고 만일 다니엘이 20일 됐는데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없는데 모르겠다 이제 그만하자. 근데 그 다음날 응답받는 날인데 20일 날 그 뭐 어쩐지 안 되더라. 어쩐지 뭐 내가 괜히 했네. 그래서 그러버리면 다니엘이 그렇게 할 때는
천사가 응답까지 왔다가 응?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왔는데, 천사 기껏 왔는데 포기하고 그냥 에이 뭐 응답 받겠어?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걸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를 갖게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인데 가정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다시 가정 문제 해결 축복. 근데 이제 오늘은 가정 문제인데 요거 지금 말씀을 오늘 나누고 이게 이제 아주 같이 갈 텐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는요 내일은 직장과 사업 문제 해결 및 축복 거기 나오죠. 그리고 모레는 목요일 날은 개인 문제 해결과 축복, 그 다음 날은 금요일 날은 인간 문제 해결과 축복, 토요일 날은 교회 생활 문제 해결과 축복, 치유를 위하여 주일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사실은 이게 뭐 사실 나눠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자 우리 말씀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정 문제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해결 안 되면 진짜 골 아파요. 아무리 밖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가정이 골 아프면 그 인생은 골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자식이 속색이면 그건 골 아픈 거예요. 형제지간에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맞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요. 해결받아야지요. 직장 문제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요.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사람 많다 그 말. 맞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사업을 못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움 겪는 사람 많이 있죠. 맞습니까? 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친척을 만나서 잘못된 친구 때문에 잘못된 이유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옆집, 윗집, 아랫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주인을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세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골치 아픈 사람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은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로 오는 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왔어요.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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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죠. 그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뭐냐? 다 같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온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평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저주가 왔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는 인간관계의 저주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사랑하고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너무 좋았다 그 말.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망한 것은 이 여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려니까 이 단계 붙어가지고 그냥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관계를 원망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간관계에 저주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살인사건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게 하십니다. 흙을 먹어라.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무슨 뱀이 흙 먹고 삽니까? 흙 먹고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뱀이 흙 먹으면 죽어요. 왜 흙을 먹으라고 그러셨느냐?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다 흙에 썩어서 흙 된다 그 말. 그러니까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신 때부터 뱀은 합법적으로 인간의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프고 그렇다 그 말. 그러니까 몸에 공격이 와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두 번째 병이에요. 세 번째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해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힘이 세니까, 고기를 잡아오니까, 사슴을 잡아오고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양식을 구해오니까 남자를 사모한다. 남자를 사모했더니 남자는 여자를 지배합니다. 넌 내 힘 없으면 못 살지? 말 들어. 그래가지고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한다 그 말.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죠. 인간관계.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를 사모하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착취하고 잡아버린다 그 말. 민족도 마찬가지.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을 사모하고,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잡아버리죠. 그게 바로 그렇게 힘의 그 강약에서 오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그래가지고 강해지려고 애쓰고 약해지면 서럽고,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그러다가 죽는 것. 병 가운데 살다가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다가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지배하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가는 게 율법의 저주라고.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다. 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왜 율법의 저주를 허락하셨느냐? 율법의 저주가 있어야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 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라고 어려움을 주신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허락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게 해놓으면 그렇게 살다가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왜 허락하셨느냐? 죄 가운데서 뉘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아 가나안으로 가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를 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고생만 직사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애굽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 나라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가 맺는 것이지 나라와 개인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 국가와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국가와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옆에 있던 롯도 같이 부자가 됐어요. 잘못 듣는 분은 롯도? 아브라함 옆에 복권이 있었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롯도 부자가 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7명을 더 낳았어요. 그건 굉장히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70 드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7명이나 계속 그냥 쭉 낳았다. 굉장히 건강했어요.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건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집안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과 축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기도할 거, 내일 모레 글피 주일까지 할 거,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건강도 들어가 있고, 재정도 들어가 있고, 인간관계도 들어가 있고, 가정도 들어가 있고, 할렐루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근데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인간관계에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 다 같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이 충만한 만큼 믿은 만큼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그대로 살고 아브라함의 복은 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자는 아브라함의 복 받은 게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는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은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총이, 성령 충만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